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기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듣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신명기 20장의 말씀 우리 같으면 2022년을 어렵고 힘들고 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세요.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전심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이 매우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뿐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매우 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생소한 말이지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는 것은 마치 갑옷을 벗고 원수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 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경건한 두려움 2022년은 결코 쉬운 해가 아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경건한 두려움 결코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진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선포했던 말들이 있고 오늘 읽어본 대로 군대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앞세우고 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험악하고 힘든 2022년을 어떻게 승리한 한 해로 바꿀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에게 하였던 말을 먼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모세가 앞에서 1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맞붙어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적의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 향해서 제사장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된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들이 전쟁에 나와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왜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하지만 모세와 달리 이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3절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전쟁하러 이것까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전쟁하러 나온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은 바로 너희들은 전쟁에 목숨을 바치러 나온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 전쟁하러 나왔고 나는 이 전쟁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를 보면은 칼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서 있으면 그 앞에 장군 하나가 칼 들고 나와서 뭐라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저는 자세하게 들어보면요, 되게 장군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난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모든 장군들이 나와서 하는 말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명예롭게 죽자. 우리들이 죽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자.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명예롭게 바치고 오늘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자. 되게 장군이 나와서 살자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죽자는 이야기를 연설하는 것을 제가 주목해서 들어봤습니다. 왜 그들은 나와서 살 것을 말하지 않고 죽을 것을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 것을 생각하면, 즉 죽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때 전쟁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그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죽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처럼 영적 군사인 우리들이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의 고향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건강과 돈과 사랑과 명예와 물질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선원들이 물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배를 몰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것을 겁을 내고 축구 선수가 공 차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달릴 수 없고 축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즉 내하의 임무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이고, 전쟁하다 죽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본연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그들은 적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직 원수의 땅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온갖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전쟁은 고사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패배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은 전쟁터이다. 집이 아니다. 가정이 아니다. 회사가 아니다. 전쟁터이다. 너희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집을 당한 군인들이란 사실을 지금 군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싸우는 것이 임무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군인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군인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 위험하면 적 앞에서 사정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쟁하다 죽는 것이 군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강한 적 앞에서도 별도 떨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군인들이다. 나라의 모든 운명이 오늘 군인으로서 싸우러 나온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들에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집된 군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전쟁을 하다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전쟁하는 군사로 모집된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산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휴가 나온 사람들처럼 즐기고 노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어떤 분을 취재하였습니다. 무슨 제목이 난 모르겠고 자연인지 뭔지 하여간 숲속이나 뭐 산속에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인기 1번이랍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니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면 무섭기는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무섭죠. 도둑놈이 와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발 쭉 뻗고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이나 세상이 무섭죠. 우리같이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우리 앞에 있는 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취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려울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분 중에 하나가 좀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부유하고 경제를 유복한 분이 있는데 만나면 전쟁 걱정합니다. 이북이 쳐들어 못할까 뭐 못할까 계속 걱정.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 당신은 가진 게 많아서 걱정하는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인들. 전쟁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실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군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쟁하다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은
이 세상은 너희 고향이 아니다. 너희들은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너희들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을 가장 명예스럽게 여기는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은 이 전쟁을 향해 나가는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잃을까봐 매우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들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언제 어디서 모르게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군인들이여,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들은 군인이니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 나온 자들이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너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하러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러 나온 것이 아니다. 죽으러 나왔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적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적과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한 적 앞에서도 결코 두렵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경 다시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앞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원수들과 싸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싸워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 돈을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용병이라고 하는데 용병들도 돈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싸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싸움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돈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긴 싸우지만은 그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참전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이 아니라 귀신에게 돌아올 그런 자신에게 돌아올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들의 적과 싸워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같이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옆자리에 우리 아내가 앉아있으면 저는 정말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여 주는 사람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들은 참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은 오직 자신이 필요한 것만 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어려울 때 숨어있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비서처럼 뛰쳐나와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일이 해결되면 번개처럼 내 눈에서 사라져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신경 끄고 사는 그런 편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선호하십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용돈만 주면 되지 자신의 일에 상관하는 부모를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를 또 내 멋대로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도움을 원하긴 원하지만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현대인들의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앞서서 먼저 서로 사랑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사다 주는 선물만 채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문을 잠가 버리는 그런 매정한 아이들과 우리들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적과 싸워주십니다. 그 적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빼앗아 선물해 주십니다. 적들에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적과 싸워주시며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 주시며 건져 주셔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위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분, 같이 행하시는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같이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달려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오셔서 건져 주셔야만 하는지 나는 그 일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에서 여러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만 받으려고는 악한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너희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말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리고 그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 큰 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놀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음에 겁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않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사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에 부르죠. 자기 몸에 상처를 피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애처로움이 오늘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과 동행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사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적들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적과 싸워 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계처럼 달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 보호를 가져다 줍니다. 동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으시고 항상 그 동행을 추구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적은 신음소리에서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동행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의심 없이 너희들이 위기에 처할 때 달려오셔서 건져 주실 것이고 너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맡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8절. 여호수아 2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직 안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23장.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지 하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강한 부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한 가지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모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험악한 2020여 년에 여러분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그의 구원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일어나셔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만을 구하지 마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싸우셔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넘어뜨리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짧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들이 한 말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쟁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몇 종류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슬픈 장면입니다. 다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도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그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지휘관이 하는 말에 따라서 자기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하는 일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다음에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을 집에 돌려보내므로 자신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휘관들은 전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추려서 그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지휘관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적어져도 전쟁에 불타는 의지를 가진 소수만을 추려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전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 의지가 불타는 자들을 모아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은 몇 종류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첫째, 새 집을 짓고 완성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합니다. 포도를 만들어 아직까지 수확하지 못한 자는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 마음이 허약해서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들 있거든 전쟁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는, 죽을까봐 전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한 그룹과 무엇인가 집에 할 일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인 자들, 바로 전쟁에 온통 자기 마음 쏟을 수 없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음이 나누인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자들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여쁜 나가서 약혼을 하였는데 전쟁에 왔다면 그냥 그 여자 생각하면서 이러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죽을지 몰라.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면 계속해서 꽁무니 빼고 도망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마음은 당연한 마음 같지만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군인으로 모집된 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보다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매일 그 여자만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비료 줄 때인데 지금 가지를 잘 잘라주지 않으면 포도가 잘 맺히지 않을 때인데 하고 전쟁하면서도 계속 포도를 생각하고 그 나무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다가 온 사람들 온통 집 짓는 일에 신경 쓰고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구상하고 설계도를 그렸다 지었다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것이 우리들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마음이 나누이고 집을 사고 집을 꾸미고 집을 짓는 일로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제가 계획하는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고 여행에 대한 계획이 이런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진 자들은 결코 참된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 이 거룩한 전쟁에 결코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동시에 두 가지를 품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은 결코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다른 하나를 미워하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를 생각하고 포도를 생각하고 집을 짓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채우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휘관들은 이렇게 마음이 나누인 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8절 봅시다. 바로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타는 것을 품은 그런 마음은 혼자 살짝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것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 대해서 악평하게 되고 열심히 싸우려는 자들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강한 의지를 가지던 군인들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오염이 되어져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상실하게 됩니다. 전쟁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음이란 이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대적은 다른 영혼에 옮겨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열정도 같이 식혀버립니다.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마음은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공동체 안에 쉽게 터져버립니다. 놀자 먹자 간단한 얘기하고 잠시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놀자 먹자 마시자 쉬자 편하자 이런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적과 더불어 싸우려 했던 자들의 모든 마음까지 끌어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멸망당합니다. 성경은 조그만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여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싸움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호하게 이런 자를 칼로 잘라서 제거해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한 사람도 더 필요한 그런 시기지만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서 지휘관들이 나가서 이런 겁쟁이들과 마음이 나눈 자들은 집으로 되돌려 보내서 순수하게 전쟁에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남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이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가는 지휘관들이 소리를 듣고 너무 잘 되었다 생각하고 즐거이 되돌아가는 자들은 당장 육신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승리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에 가서 그냥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쳤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에 직접 참여한 종들은 물을 직접 따라주고 다시 따라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이들은 단지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놀라운 체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포도주나 즐기고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즐거워 기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영원히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놀람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재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마음이 나눠 있고 두려워하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차라리 집에 들어가 맛있는 것이나 많이 먹고 여자들과 재밌게 놀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의사가 마지막에 다 치대를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편안히 돌아가셔서 맛있는 음식 원하는 점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같은 저주의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사람 수없이 많이 있지만 뒤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들인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니까 참 잘됐다. 저 사람들이 가니 참 영적으로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차라리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제발 좀 돌아가줘. 좀 없어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같이 큰 저주가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모집되었으니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는 용감은 그리스도 근서가 돼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먹고 마시고 살다가 저주의 삶을 마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이든 혹시라도 주님께서 너는 이 전쟁에 마땅치 않으니 돌아가라. 너희 마음은 콩밭에 있구나. 세상에 있구나. 다른 것에 있구나. 너는 이 일에 적합지 않으니 그만 쉬거라 하는 말씀을 들을까 저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들로부터 빼앗은 탈취물을 나눌 때 그것을 차지할 자격을 가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전쟁이지만은 이런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던 자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승리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타협하지 아니한 자들, 편히 살고 편히 먹기보다는 죄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죽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자들, 그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단 한 명의 예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쉬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또 천국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아니라 진실로 2020년에 어떤 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영광 속에 사시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0년에 우리 앞에 어떤 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적을 물리치고 탈취물을 취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